자녀분들 중에 한동대학교 다녔던 거나 다닌 사람 있으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네, 한동대학교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사모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에서는 들었을 거라고 보여드리고요.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요 옆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에 근무하다가 김영길 장로님께서 퇴임하자마자 저를 찾아와서 불렀어요. 찾아온 게 아니라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한동대 와서 근무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1년 버티다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큐티하면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옆에 있던 제 아내 보고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가자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7년간 그 총장으로 섬겼는데 한동대학은 92%제 있을 때 92%의 학생들이 크리스천 패밀리들이 보낸 학생들이고 또 나머지 한 8%도 지독한 기독교 대학이라는 걸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할 때 교수님이 찬양을 하고 수업을 하든 기도를 하고 수업을 하든 성경 말씀을 한참 전하다가 수업을 하든 어느 과목이든지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대학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던 대학이 2017년도에 아마 신문지상에 보셔서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 그 학교의 외곽 단체였던 동아리 모임이죠. 들꽃이라는 데에서 뭐를 하겠다고 학교에 제안을 했냐 하면은 동성애하고 또 폴리아모르라고 다자성애라고 뜻부터 못한 그런 걸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저희 그 교목실장님하고 학생처장이 당연히 불어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세상은 요즘 얼마나 악한 거예요 아마. 본회의원은 악이 점령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변호사 단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청석에 앉아서 정말 그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을 그때 곰곰이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지금 아마 이 시간 여기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제가 섬기고 있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서가지고 혼자서. 왜냐하면 두 사람 이상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건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탄탄하면은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저희 그 세컨하우스가 양지라는 데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100여 평의 잔디밭이 아주 좋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정원팀이 와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줄 때에는 잔디 하나 없는 굉장히 탄탄한 잔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잡초씨가 이렇게 넘어오더라도 발을 못 붙여요. 일단 잔디씨가 뿌리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설상 내린다 하더라도 그냥 몇 개 쓱 뽑아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대에 근무하면서 그 관리를 못 해주니까요. 옆에 이렇게 띄엄띄엄 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뽑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 벌어질 텐데 이거를 대응하는 건 대응하지만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잔디같이. 근데 학생들의 기본을 걱정을 하는 과정 내에 제가 미국의 겨울 휴가를 택해가지고 뉴욕 맨하탄을 가가지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재단 본부 사무실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주 좋은 사무실에 높은 데 갔더니만 몇 시에 가면 되냐 그랬더니만 아침 6시 50분까지 왔으면 좋겠대요. 금요일날 2월 1일이었는데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 아이하고 저하고 같이 갔더니만 잘 이렇게 차려놓은
베이글, 뭐 커피, 과일 이런 게 있어요. 한 10분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큰 사무실로 옮겨가니까 거기에 성경책이 한 5, 6권씩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가에 나가는 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거기 들려가지고 성경책 하나를 다 자기 앞으로 당겨서 앉더니만 거기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읽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3, 4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저희 드라마 바이블 같이 거기도 오디오 바이블이 있으니까 오디오 바이블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근무처럼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내 보고 이제 정년이 한 2년, 3년 남아있는데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 지금 사모님하고 목사님께서 다 오셨는데 포맷이 이런 포맷이었죠.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첫째 주 개강하는 날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는 매 주말 되면은 금요일 날 서울에 와서 양재 온누리교회 믿음볼에서 크리스천 CEO들을 포럼이라는 크리스천 CEO 포럼이라는 단체에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섬기고 있거든요. 지금도 섬기고 있고 거기에서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굿모닝 바이블이라는 해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은 양재동에 있는 코스코에 가가지고 60인분 베이글 샀다가 크로아상 샀다가 3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주스, 그 다음에 과일 이걸 한 보따리 싸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부 예배 보고 김영일 총장하고 조찬 모임하고 3시에 KTX 타고 둘이서 내려가면은 5시 반에 도착해요. 그럼 그날은 잘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씻고 쪼개고 붙이고 해가지고 60인분 그걸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발론티어하는 학생들이 기다렸다가 제가 좀 서포트해준 학교 내에 인브리즈라는 군의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쫙 펴니다. 펴면은 학생들이 8시부터 와가지고 한 15분간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책 가지고 놓고 40분간을 같이 함께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1교시 전에.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기숙사들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고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재단에서 좀 같이 좀 일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조인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2000년 3월이 돼서 코로나가 시작하는 동시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모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우리 남긴 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을 펼치시듯이 저한테 좋은 기회를 또 하나 주신 게 제가 한동대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한동대에 어떤 학생이 들어오는가 하는 게 궁금해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손들고 입학사정관이 되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이라는 것은 서류심사 요원이거든요. 그래서 서류심사를 하는데 마침 그때에 MKPK 목사님 자격은 그 다음에 선교사 자격은 그 서류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 400여 장 되는 거를 다 읽어봤죠. 왜냐하면 채점을 해야 되니까. 읽어보면서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학생 교무처에 얘기를 해서 MK들 한 5명 저한테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만 학생이 5명이 왔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학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만 대부분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건 소득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생활비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모자리면은 그 한동대학교에서 신시가지가 양덕이라는 데가 있는데 양덕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을 하게 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한동대 수업이라는 것은 그냥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래서 막 밤늦게까지 팀 활동을 많이 벌리는데 거기에 참여할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이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천 CEO들한테 아르바이트 프리 운동을 벌리자 해가지고 서포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20명 정도 서포트가 가능해서 했는데 지금 은퇴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10명 하고 있어요. 3년 전에 여기 조인하면서 성경 읽기 할 대상을 찾을 때 걔네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이제 매일 성경 읽기를 1년 밀도 프로그램으로 돌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축복은 성경 읽기의 방법을 많이 개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들께 성경 읽기에 대한 것을 한 30분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할 때 필수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목회학도 배워본 적이 없고 큰 교회를 섬기다 제가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온누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볼 기회도 없어서 이거는 제가 할 영역이 아니고 훨씬 더 잘하는 분이 누굴까 하고 쭉 생각하던 이때 제가 문헌 조사도 하고 책 요즘 많이 읽으니까 보니까 우리 유명한 미국에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께 드린 그 균형 있는 목회자 읽으셨죠? 챕터 4. 챕터 4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말 소문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분의 논리에 가면 미국의 케이스여서 우리나라 케이스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 목사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기서 따와 봤습니다. 목회의 가장 준 요소는 첫째 설교직이죠. 설교. 대한민국의 교회, 대형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전달력에 의해 가지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설교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자명한 일이고 조금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보면은 두 가지 요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하나가 티칭,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늘면은 이제는 필요한 것이 행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직 관리가. 그래서 간사제도가 들어오고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뭐 수백 명의 간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 교인들의 그 참여도가 헌금하고 그 수동적인 참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오지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의하면 다른 세 가지 요인이 더 필요하다. 그 중에 첫째가 목회자들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적 케어, 영적 지도가 굉장히 신방복의 하나가 되겠지만 신방보다가도 인디비주얼,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영적 케어가 필히 중요하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성경 읽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때 읽는 것 그러면은 영어로 Public Reading of Scripture입니다. 공적 성경 읽기. 그 다음에 Preaching이 설교죠. 그 다음에 Teaching이 교육이죠. 그래서 이 삼각구도로 봤을 때 다른 변수도 중요한데 설교와 또 교육은 뭐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 읽기에 대한 것이 우리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성도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너무 명백한 거니까 성도가 잘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일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임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 성경책을 대하는
그 기독교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읽는 것을 넘어서 이제 듣는 게 먼저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지 읽어라 하는 얘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신학자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필사해가지고 나오는 그 몇 개 안 되는 두루마리가 밖에 없으니까 문맹률이 높고 따라서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 않았나.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듣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